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로 51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6장 전체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이어지는 이제 7장 1절로 12절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 오늘 단락,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부 치장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볼 눈 그리고 들을 귀, 이걸 갖추고 있어야지만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이제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도 이야기 전개를 이처럼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저자나 혹은 그 감독이 의도를 갖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간파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구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제가 요약을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했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서 내부를 치장하는 것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총지휘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자신의 밑에서 공사 전체를 감독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또 두로 쪽을 바라보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로가 당대에 그 세계를 누비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갖다가 다 누비면서 아프리카, 유럽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쪽을 다 누비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기술자를 구해주든가 아니면 두로의 그런 기술자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상대로 두로에서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 히람을 찾았어요. 그 히람은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했던 부살렐의 버금가는 기술과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성전 건축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또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오른팔이 되어 성전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람의 성전 건축과 도구 제작에 관한 그 오늘 본문 6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이 열왕기상 7장 13절로 14절인데 성전 건축을 하는 총감독 히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노세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죠. 그래서 혼혈인 이 히람이 이방 문화를 상징하는 두로, 그리고 여호와 종교의 정서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문화,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그가 성전 건축을 지휘할 때 이 두 세계의 장점을 살려서 충분하게 가장 좋은 재료로 이스라엘 정서 또한 충분하게 살려서 가장 좋은 시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로 미루어 보면 비록 그가 훌륭한 기술을 가졌지만 과부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당대 사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약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히람을 성전 건축 총책임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의 기술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 고아, 여행자, 이 이제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거든요. 가장 약한 약자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돌보아라 라고 명하신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역시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우리 사회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로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한민족과 단일 혈통을 강조하다가 역기능으로 오늘날 대단히 심하게 배타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그거를 미루어 보면 히람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겪었던 수모와 차별 이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장 14절을 보면 히람은 금, 은, 철, 돌, 나무와 또 다양한 염료 등을 매우 잘 다루는 기술을 지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옛적에 모세의 명령을 받고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했던 부살렐,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나와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 11절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연상이 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지혜와 또 최고의 기술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히람도 성전 기구들, 이런 것, 또 성전 건축 이런 거를 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을 지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히람의 출신 성분이 아니에요. 그의 실력인 것이에요. 그는 노새를 다루는 일뿐 아니라 건축, 기술, 그리고 전문 지식을 다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14절을 보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로 임명했는데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상당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때 당대에 이 시점에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람은 먼저 노새로 4가지 주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 그리고 21절, 22절 요것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제 히람이 노새 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높이가 5.4m에 둘레가 3.6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이었는데 이 기둥 꼭대기에 놓은 기둥머리 그걸 노새로 만들었는데 기둥머리 높이가 무려 2.25m입니다. 이 기둥은 건축적 기능이 아닌 순전히 장식용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노새로 성류를 만들고 그 성류를 그물에 늘어뜨려 기둥 머리들을 장식했습니다. 이 머리는 200개의 성류가 열을 지어 장식했는데 이 성류가 많은 씨앗을 가진 과일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과일을 택한 것 같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번성할 것을
기원하는 장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녹기둥의 이름이 야긴, 그가 단단히 세우실 것이다.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것이고, 보아스, 이건 직역하면 힘, 능력,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아스는 성경 읽어보면 알죠. 룻의 남편이자 다윗 조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여호와의 능력 속에 왕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두 기둥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축복하시고 세우신 다윗 왕조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기념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의식하면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 그가 단단히 세우신다, 이루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한 왕 솔로몬 왕에게 능력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미,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능력과 안정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왕의 영구성이 단단히 견고하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 7장 23절로 26절 세 번째 단락은 바다 모양의 물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23절과 26절을 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히람은 이제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드는 거예요. 지름이 4.5m고 높이가 2.25m, 둘레가 이제 13.5m 정도 되는 작은 이제 수영장 규모였는데 밑에다가 12개의 다리를 부어서 받치도록 했어요. 이 물통에는 2000밭 약 44톤의 물을 담은 거예요. 근데 역대하의 4장 5절에는 이제 3000밭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차이가 필사자의 실수이거나 혹은 시대에 따라서 이 도량형의 기준들이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밭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밭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22리터에서부터 45리터 사이까지로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물통은 호리병 모양의 박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12마리의 소 모양을 한 다리가 이제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는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구역을 12로 나눴거든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어두움의 상징이에요. 고대 가나안 시나 이런 데를 보면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의 바다가 그런 신이에요. 바다가. 그래서 신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시편에서도 이제 이런 이해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의 신 이런 거. 근데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언제 폭풍을 몰고 와서 생명을 앗아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정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성전에 만든 바다 모양은 이 구조가 평안하고 안정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마저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온 백성들이 바다 모양의 엄청난 규모의 물통을 보면서 이게 바다예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축복하는 걸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바다마저 정복하시고 다스리며 보호하는 거.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안에 휴식 공간의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 쓰이는 그 아치형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음료와 다과를 나누면서 성도 사이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 이걸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여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상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좋은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또한 그런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자칫 잘못하면 부적이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런 물건들을 지니고 소유한 것이 마치 내게 능력을 주고 어둠이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 이런 거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이제 7장 23절로 27절부터 39절은 노새 받침대하고 대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2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히람은 10개의 노새 받침대와 대야들을 만들었어요. 각 받침대의 길이가 1.8m고 너비는 1.8m, 정사각형이죠. 높이가 1.35m예요. 이 받침대에는 사자, 소, 그다음에 천사의 그룹 등의 모형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각각 4개의 노새 바퀴와 노새 축과 4개의 다리를 지녔어요. 사자와 소 문양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왕권, 즉 다윗 왕조의 위엄과 견고함을 상징했던 것이고,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양은 하나님과 다윗 왕조와의 연관성은 이제 과시하는 거죠. 이게 자그마치 10세트예요. 그리고 10세트의 대야와 받침대, 이거를 둘로 나뉘어서 5은 성전 오른쪽, 남쪽을 향해 했어요. 나머지 5은 성전의 왼쪽, 북쪽에 두어 사용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백성들은 사자와 소, 그리고 그룹 모양의 문양을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 왕조 사이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요.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 또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청한 것에 따라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파멸이 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백성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늘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망각의 속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늘 잊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일깨워 주시는데, 그 한 방편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라고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47절 단락은 솥, 삽, 작은 대접에 관한 이야기인데 40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기구가 힘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히람은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부삽, 그리고 작은 대접, 그리고 이렇게 큰 기구 앞서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작은 기구까지 히람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삽은 제단에서 재를 퍼낼 때 사용했고,
물두멍은 물을 담거나 끓이거나 혹은 재를 퍼담아 나르는 그릇, 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히람은 모든 기구들을 직접 진흙으로 틀을 만들어 그 위에 끓는 쇳물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작 방법은 주전 2500년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업에 사용된 놋새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양을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히람이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열심을 다해 만들었던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거죠. 계산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람은 정직하게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 책임을 다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 그걸 아낌없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고 그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후순위로 이렇게 사용하여 누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일도 그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 7장 48절로 51절입니다. 금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48절로 5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기더라. 솔로몬은 성전뜰에서 사용될 도구들, 이건 히람에게 직접 맡겼는데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금도구들은 자신이 직접 관여해서 만들었어요. 모세 이후로 성막에서 사용된 기구들과 도구들의 모양,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고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대로 만든 거예요. 이 금제단, 이거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에요. 이는 지성소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을 보면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하고 계시록에 보면 금향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데 성도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또 진설병을 놓는 상도 만들었어요.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광야 시절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로 먹을 걸 채우셨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25장 출애굽기 30절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금이라는 그 짧은 단락 안에 그 6차례나 말을 하고 있어요. 금은 순전하며 변하지 않는 값비싼 귀한 금속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나아갈 방향이 뭐냐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정금 같은 신앙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은 100% 완전한 신앙을 이야기해요. 금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순금, 정금을 찾는 것이지 혼합된 금은 그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금, 이거는 정금 같은 신앙.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상의 때라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100%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 이거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솔로몬은 또 10개의 촛대를 만들어 지성소 좌우에 각각 5개씩 두었어요. 이 비슷한 촛대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을 보면 성막에도 있었어요. 이 촛대의 기능은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주는 실용적 기능이에요. 성막 안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성전 안도 내소 같은 데는 어둡죠. 성전 내부의 어두운 곳에 이제 빛으로 비추어서 빛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밝은 빛이 필요한 거죠. 이 필요를 채워줬어요. 둘째, 성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해주는 미적 기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격을 높이는 데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인 기능이에요. 이 촛대들은 대체로 다 나무 모형을 하고 있는데 나무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우리가 일깨움을 받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필요한 잡다한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마침내 이게 다 이런 걸 만듦으로써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성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 실현되고 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과 은 등을 성전 창고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전의 어떤 영화와 아름다움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어떤 제물도 성도들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이 지혜를 넘어서는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가두어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과부의 아들이자 혼혈인 히람을 성전 건축 총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당대에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지도자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또 주위의 반발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어떤 관념과 편견에 매몰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요, 사역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성경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항상 생각해보고 판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역자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성장보다도 교회 운영 더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처세, 타협, 이걸 적당히 섞어서 얼버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설교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본질로 성경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싫은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대체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주 소수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지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은 건너뛰고 듣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런 쪽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며 현실 속에 안주하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기조차 해요. 직접 성경을 펴들고 읽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오늘날 교회를 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다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했으니 여러분이 그 속에 합류하여,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안주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 차지도 덥지도 않았으니 내가 토하여 내리라 하신 그 저주 속에, 심판 속에 내팽개치게 되는가 스스로 잘 분별해 봐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건축, 이제 치장과 도구들 아버지 완성해서 하나님 이제 헌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오만과 편견 속에서 현실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하는 그 말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하여 그 안에 순종하고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자,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잘했다, 충성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